반갑습니다. 16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으로 갈 때 함께 샬롬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으로 갈 때 함께 샬롬을 누리게 하소서. 본문을 보면, 36장 전체를 보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길게 나오는 것일까? 이 족보의 이름은 이겁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족보는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자손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셨지요.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셨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에서조차 챙기시고 품으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에게도 이렇게 놀랍게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인공들은 어떠하겠는가 질문하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족보가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이유는 언약 백성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택자와 불택자 간의 역사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족보의 특징들을 상고해 볼 터인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에서입니다. 2절부터 3절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 성경에 좀 다르게 나오지요. 앞쪽 26장과 28장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지요. 하지만 이것은 신경 쓸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엔 워낙 다양한 이름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시에도 또 다른 이름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자녀나 손자 이름과 혼용하기도 했지요.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뭡니까?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 원하시지 않는 관계를 에서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에서의 기준이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때 나름 얼마나 꼼꼼히 따져봅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 마음에 들고 내 눈에 좋아 보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영적 지혜이지요. 둘째 특징은 세일산으로 간 에서입니다. 6절 끝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으니, 다른 곳으로 갔으니. 세일은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에서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시사합니다. 7절의 내용은 에서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요. 창세기 34장 21절에서 하몰은 분명 이 땅은 넓어서 자신들이 야곱 집안을 용납할 만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집안과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하자 했습니다. 에서가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야곱과 에서 두 집안, 두 사람 모두를 수용할 땅이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롯과 같이 에서도 약속의 땅에서 다른 땅으로 떠났습니다. 결국 구원사의 기록에서도 떠나버린 것이지요. 야곱은 그대로 있었고 그 그대로 있음에 의하여 약속을 물려받았습니다. 7절의 표현에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주하는 땅의 원어는 에레츠 메고레햄이로서 이는 잠시 머무는 땅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8절의 표현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때의 거주함은 다른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야샤부입니다. 이는 앞의 표현과는 달리 오랫동안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목적지, 그곳에서는 완전히 눌러 앉은 겁니다. 에서는 군사적 요충지인 세일을 정착지로 삼았습니다. 그의 기준으로 그것이 샬롬, 평안을 줄 것이라, 번영을 줄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세일은 샬롬을 절대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즉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한 줄 정리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함께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 그 사역들을 통해 샬롬을 함께 이루는 샬롬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제일 먼저 초점을 두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내 욕심도 세상의 기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내가 주님 원하시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깨어 살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샬롬을 이루어가는, 샬롬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